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안타까운 장면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 말씀이 아마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으며 홍해를 가르고 또한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받아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이 곧고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뎠으며 백성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하자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느리바 사건, 그러니까 반석을 쳤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백성들이 오죽 속을 썩였으면 화를 내었을까? 반석 몇 번 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죄인가?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모세가 화를 내어서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와 참된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뼈아픈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리바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광야의 위기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정확하게 보자면 38년 전 출애굽 1세대였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곳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을 쏟아내었던 그 실패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 불신앙의 대가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제 시간이 흘러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금 가데스라는 땅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마저 여기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대가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또다시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자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새로운 세대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전 부모의 세대와 똑같이 영적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고발하고 따졌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목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를 죄인처럼 앉아놓고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5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을 미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나쁜 곳이고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좋은 곳이다라고 치안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까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물이 떨어지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엄청난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당장 문제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질병이라는 광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광야,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이라는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수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저를 이 고생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좋았습니다라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배부를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눈앞의 문제보다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야, 여러분 그렇다면 백성들의 이 거센 원망 앞에서 모세와 아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8절에 보면 그 해결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또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반역한 너희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치는데,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왜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까?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초기에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것을 기억한 겁니까?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앞세워서 그릇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과거와 다른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번에는 치라가 아니라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기적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백성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방법대로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며 환호했을 것이며 겉으로 볼 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명 물이 터져 나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겉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도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의를 빼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무언가 이루었다는 성취보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모세는 물을 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순종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과거의 경험,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10년 전에 이렇게 했더니 부응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했어.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오히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제의 은혜를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엎드려 순종하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참된 리더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참된 리더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아까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은혜의 생수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간에서 말씀을 대원해야 할 모세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내었고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쳤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나게 분노하셨구나. 화가 잔뜩 나서 억지로 물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은 가렸고 마치 자기가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인간의 혈기와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자리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란 목사, 장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교사들, 직장에서의 상사가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내 능력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를 양육할 때 내 감정과 혈기로 윽박지르기만 한다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서 회의를 하다가 화를 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다툰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화를 낸 심정 100번 이해는 갑니다.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리더는 백성들의 악함 앞에서도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혈기, 인간의 분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말하면서도 거룩함 앞에서는 무관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하며 우리는 늘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어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결국 이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슬픈 결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징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대한 구속사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모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된 본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되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은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연약과 한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간 새로운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어 보면 예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는 우리를 광야까지는 인도했지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를 그림자의 모양, 예표의 모양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오늘 모세가 두 번 쳤던 이 반석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깨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 1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살을 찢기시며 심판의 매를 맞으신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벽하게 해결되고 치루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를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기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는 매를 맞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생수를 얻기 위해 행위로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 고행이나 공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이 어둠의 질서 앞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실패한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맺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다투셨지만 결국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인간 지도자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원망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찢어지신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보혈과 생수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거 내가 했던 경험을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응답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혈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